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랜만에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결심을 합니다. 결심이라는 말은 묶을 결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묶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새털같이 가벼워서 묶어두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심은 조속변이다 라고 말하고 요즘은 마음이 초초변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묶습니다. 결심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 않을 작정을 합니다. 해야 할 작정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은 금연, 금주, 또 모바일 게임, 게으름, 불평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기로 작정한 것도 있습니다. 몸무게 줄이거나 또 다이어트를 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대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잘 지켜지는 사람들도 있고 작심삼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의 성각자인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은 뜻이다. 뜻에 나타난 것이 일이요 물건이다. 뜻 있으면 있다. 존재하는 것이고 뜻 없으면 없다. 무의 이름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하는 당나귀다. 뜻이란 생각을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의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와 이 전쟁을 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쟁 중에 끌려간 포로들이니 노예가 된 거죠. 자유가 없이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운이 좋은 거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될 만큼 최상의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비록 포로들이었지만 앞날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행운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뜻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머슴이 주인집 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서로 잊을 수 없는 사이니 결혼을 허락해 달라 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로 했지만 주인이 호된 야단과 그 매를 맞고 주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딸도 그 쫓겨난 이 머슴을 따라 나와서 같이 도망을 쳐가지고 먼 곳에 가서 함께 살고 같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머슴이었기 때문에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내다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지만 이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머슴과 살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공부를 해서 출세를 좀 해야 나와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냐. 좀 수준을 맞추자라고 말하니까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그럭저럭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니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얼버무립니다. 어느 날 남편이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산 꼭대기라 물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바위 위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바위가 움푹 패여가지고 흘러서 옆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머슴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드러운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바위에 구멍이 나고 물이 여기 고여 나를 먹고 시원케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내 말대로 공부를 한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나도 아내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경야독이죠. 훗날에 이 사람이 훌륭한 지식인 이 유대의 랍비가 됩니다. 랍비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키바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 이 아키바의 이야기를 꼭 자녀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지금이 뜻을 정하기 좋은 때니 지금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마음, 새 각오,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삶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때로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선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특히 다니엘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 예언자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유식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 되냐? 그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준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풍습을 알면 그것을 거절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지방에서는 이 궁중에서 먹는 음식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식용화해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이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신앙 양심에 그걸 먹고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세상 풍속과 우상 숭배하는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로 작정을 하고, 환관장,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 특별히 키우는 노예들인데 이들의 얼굴이 흉악해지거나 점점 쇠약해지면 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당해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열흘만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산의 진미 고기를 먹는 아이들과 채소만 먹는 우리들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시고,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튼튼하고 얼굴이 좋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죠. 결국 10일이 지났는데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좋았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더 번질번질하고 더 건강해 보였다. 그래서 3년 내내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음식을 먹지 않고 뭐 먹냐?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도 건강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육신 중심이 아닌 영혼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기와 산의 진미가 맛있겠습니까? 채소가 맛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각기 영역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어느 곳에 집중해서 원하는 욕구가 다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육신은 생리적 욕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리적 기본적 욕구가 음식, 물, 산소, 잠, 성, 취나 더위, 배고픔, 목마름,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누가 원하냐?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지켜야 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가 그 다음에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집단에 소속되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 우정, 애정, 또 사교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높은 욕구가 생깁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능력, 신뢰감, 성취, 독립, 자유, 명성, 인식, 수용, 지위, 평판, 성취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적인 영물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 세상에 197개국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종교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종교화해서 아주 그걸 신으로 떠받드는 그 종교화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영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 욕구와 영혼의 욕구는 서로 한 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이게 물과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육신의 욕구와 영혼의 욕구는 서로 이게 충돌이 되어서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육신의 욕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실과를 따먹고 이 모두가 뭐냐 바로 신약시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욕구와 배치되는 것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욕구의 만족으로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욕망이 충족이 되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항상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행복하고 복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처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사람을 사랑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지, 육신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격가지 같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이제 한 달 지나갑니다. 2026년 새해에 영적인 뜻을 정해야 우리가 믿음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하는 뜻,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뜻.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일은요, 죄 짓는 일은 훈련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우리가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 그쪽으로 몰아붙여 갑니다. 죄의 원인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가고 이겨가야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에는 몇 가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로 뜻을 정하는데 첫째는 헌금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11조 생활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20년 내지 30년을 했는데도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생활이 뭐냐?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는 게 곧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해왔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항상 이게 정비례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합니다. 반대로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도 잘 못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시험을 만나면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의 그 속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충분히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뜻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 할 수만 있으면 그저 내게 주신 것 중에 많든지 적든지 10분의 1을 또박또박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11조 생활을 못하신 분들은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해야 되냐? 전도하겠다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 내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겠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고 천국의 빈자리 채우고 내 상금 늘어가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일이 뭐냐? 이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할 기회가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뜻을 정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겨누지 않는 화살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요 마당전도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번 1월 달에 식사 당번이 최영자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요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차 한잔하고 가시라니까 들어오셨어.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면서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귀국한 지 몇 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대 그냥 천막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서 전도받고 그리고 교회 정하고 지금 나오시고 뭐하고 계시냐? 식당에서 오늘 밥 짓고 계세요. 여러분 먹이려고. 우리가 요 앞에다가 천막이라도 뜻을 정하고 쳐놨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요즘에 교회들이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 600만 명입니다. 통계를 내면.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20%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사간 사람, 천국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멀리 요양원을 가신 분도 있고 자꾸 어디로 빠져나가시는데 그래도 그 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은 교회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고 나오셔서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전도하니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을 드려요. 겨누지 않는 화살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해야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어떤 처지였냐?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 그 중에서도
좀 특출한 청년들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뜻을 정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는데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왕도 전도받고요. 백성들에게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단말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 생명을 건 몸이었죠.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을 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드버그가 그 조그만한 비행기를 타고 33시간 비행을 해서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어서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담배 회사에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이 담배를 들고 사진을 찍든지 입에 무는 흉내를 내든지 그러면 우리가 5만 달러를 주겠다. 그때 당시 5만 달러라는 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번만 포즈를 이 담배 한 가치를 들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담배를 들고 이게 포즈를 취해서 당신 담배 회사를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파리의 신문에 기사로 나가지고 오히려 이 린드버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5만 불을 준다고 해도 담배를 들고 이거 포즈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환경의 위협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그 답을 듣지 않아도 다 압니다. 자신의 안일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갔더니 결국 남다른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지위도 주셔서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게 하고 훗날 간신들의 음모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후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그 뜻을 우리가 나열해 보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뜻, 결심, 계획이 예배에 성공하자, 전도하자, 소득의 11조를 드리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쓰자,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을 하면서 살자, 부정적인 말을 버리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순종하고 또 순종하자,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 주면서 살자,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자, 내가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내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살자, 피스메이커로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자, 내 일은 내가 하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양보하지 말자, 끝까지 심으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겨누지 않는 화살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